기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 또 듣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춤추게 하시고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이 기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서부제일교회 성도가 되고 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적인 모든 예배 또는 모임이 열리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움과 염려 속에 오늘도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인터넷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의 오만과 죄악으로 인하여 생긴 이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로서 사람들의 지식과 과학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를 느끼는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하루속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전과 같은 일상적인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 50주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꿈을 꾸는 믿음의 선택으로 믿음으로 비전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20년 후에 창립일에는 우리 교회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성도, 지역과 한국교회 열방을 섬기는 더 큰 믿음의 공동체로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교회로서 더 많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꿈을 꾸며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 또 복음으로 제자 삼는 공동체로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목사님, 날마다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최신영 전도사님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우리가 회개하며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로운 복된 말씀으로 받기를 소원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신명기 33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이 속한 신명기 3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험난한 광야를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모세는 요단강 바로 앞 모압 평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각 지파별로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남깁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마친 후 모세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고 느보산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뒤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정겨운 단어입니다. 1970년대 길옥윤 씨가 작사 작곡한 서울의 창가라는 노래가 유행한 적 있습니다.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아냅니다. 행진곡풍의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40년 전 제가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생활할 때 향수에 젖어 자주 불렀던 노래도 같은 작곡자와 가수가 부른 대구의 창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겠지만 제가 한 소절만 불러볼까요? 넝검꽃 향기로운 고향 내 고향 땅은 팔공산 바라보며 해 떠는 거리 그대와 나 여기서 꿈을 꾸었네 아름답고 정다운 꿈을 꾸었네 둘이서 걸어가는 희망의 거리 능검꽃 피고 지는 사랑의 거리 대구는 내 고향 정다운 내 고향 누구에게나 고향은 있습니다. 먼 옛날 3500여 년 전 야곱의 후손들이 지도자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야곱의 12지파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당도하여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라 각 지파마다 지역을 분배받고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서 야곱의 예언대로 아셀 지파의 후손들은 갈릴리 서편 지중해 연안 곧 갈멜산 남쪽으로 기름지고 비옥한
사론 평야 지대의 땅을 분배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상근 목사님의 주석을 보면 아셀 지파에는 전통적으로 미인이 많아 왕비와 제사장의 아내가 많이 배출된 지파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부른 대구의 창가 노랫말에서 이야기하듯 대구는 예로부터 능금꽃 피고 지는 향기로운 고장, 또 대구 사과를 많이 먹어 전국적으로 미인이 많은 도시라 소문이 났었지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대구 지역이 아셀 지파가 차지한 그러한 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유대 민족이 출애굽 후 하나님이 정해준 고향 땅에 진입하기 전에 지도자 모세의 마지막 축복을 통하여 아셀은 더 복을 받으며 풍요를 누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8번째 아들로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난 아셀의 후손들이 받을 모세의 축복을 보며 아셀 지파는 어떤 복을 받았는지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우리도 그 아셀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24절에서 말하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는 경제적인 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절망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괴로움과 슬픔이 다가올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표현되었지만 이스라엘의 현대사를 보면 실제로 알려진 바 그 좁은 땅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산악지형과 황무지 같은 사막에 지하 자원도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대부분의 아랍 지역은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데도 모두가 적대시하는 이슬람 국가라서 석유를 수입할 수도 없어 경제 발전에 예를 먹는 그런 민족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 오래되지 않은 근래에 유대인으로 구소련 러시아에서 지질학을 전공하고 호주의 석유 시추 회사에서 10년 이상 일하다가 고향 땅 이스라엘로 이주한 토비아 루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옛날 모세가 아셀에게 축복한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중동의 많은 산유국에 둘러싸인 유대 땅, 갈릴리 서편, 지중해 연안 아셀 지파의 땅에서도 기름이 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스키는 18년 동안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시출을 한 결과 마침내 이스라엘을 산유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모세의 축복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26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여수론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약 26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유대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되어 포로로 잡혀갔으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끝까지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수룬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된 이스라엘이란 뜻을 가진 아름다운 시적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기쁘게 여기시며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수룬이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롭게 된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셀에게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있을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고 표현합니다. 현대사에서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은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이 원유를 팔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주변 국가에 석유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산유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은 3500여 년 전 모세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이 여수룬에게 부어주시는 복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에 석유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뉴스의 내용이나 이집트, 요르단, 그리고 이어서 아랍에미리트와 국교 정상화를 하는 등 정치 경제적으로 부흥을 통해 이제는 중동의 어느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로 자리매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27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팔 아래 거하는 복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갈라진 바다를 합치셨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물속에서 수장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도 없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인도하시는 상황의 말씀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한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팔 아래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굽이굽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여수룬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대적을 쫓아내어 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약 시대에 여수론을 굳이 표현하여 적용하자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고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이름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여수론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 여수론으로 모세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수론아라는 예칭으로 부르실 수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복과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기적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야곱과 같은 복을 받았다고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수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여수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안전히 거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시대의 경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 야곱으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택한 여수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택한 여수론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제8호 태풍 바비가 우리나라 서해 해상을 따라 영향을 주며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여수론을 비바람의 재해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땅 한반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악의 시대에 예수 앞에 돌아와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는 바른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는 여수룬이라는 뜻으로 사랑을 입은 자, 의로운 자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첫 번째로 코로나로 사회 혼돈 가운데서도 우리 서구 제일교회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단단히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태풍으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을 입은 자, 의로운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들이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이 예배가 끊이지 않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서구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의 교회가 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이제는 하나님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 이 민족들이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이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이 나라 이 민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우리가 이 나라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 주님 얼굴을 비춰주시며 늘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픈 사람들 또 아픈 한우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늘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속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으로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이 나라의 민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서부제일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만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늘 기도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또 태풍으로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태풍으로 농민들과 여러 기업들이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픈 한우들이 없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영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삼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지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